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우리 총신대학교 우리 교단 신학교죠.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섬기시는 박성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귀한 곳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사랑에게 계실 때 강사로 가면 우리 강 목사님이 주일 예배 사회를 인도하셔서 함께 동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강정민 목사님 참 사랑하시는 좋은 동역자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목사님 모시고 행복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수세종안교회를 많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파워포인트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에는 어떤 기대가 담겨 있을까요? 저도 첫 아이가 딸인데요.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짓기 쉽지 않아서 공모했더니 약대를 낳은 자매가 테리아라고 하는 여자아이 이름으로는 아주 예쁜 이름을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박씨잖아요. 그래서 야단을 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니코데모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니코스, 정복자, 지도자라는 단어와 데모스, 백성, 국민, 민주주의를 우리가 데모크라시라고 그러죠. 크라시는 잡고 있다. 국민이 주권을 잡고 있는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름에도 데모스, 국민,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니코데모스니까 합하면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이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1절에 보면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 더 읽으십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니코데모스가 되었어요. 그럼 이 지도자는 어떤 종류의 지도자일까요? 각주 번호를 따라가 보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사내들인 공회하면 공회의원이라는 이름에 따라서 우리는 국회의원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뉴 바이블 딕셔너리라는 사진에 보면 사내들이는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어요. 유대인의 최고 의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여의도 국회죠. 동시에 최고 재판소, 우리말로 하면 대법원이죠.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합한 단체가 기관이 사내들인입니다. 얼마나 막강한 기관입니까? 이가 재판 기능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사내들인에서 신문을 받고요. 바울 사도도 사내들인에서 신문을 받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의 뛰어난 사람 중에 72명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3장은 바울이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그 일부는 사내들인의 구성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영어로 보면 한 절반 정도가 사두개인이고 절반 정도가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공회가 사내들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사내들이는 재판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또 하나는 구성원은 율법 학자들이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니고데모는 사두개인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조금 전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멤버였던 것입니다. 사내들인은 이렇게 앉아서 회무와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정중앙에는 사내들인 의장인데 대제사장이 당연직 의장이었습니다. 좌측 끝에는 71번 의원이, 우측 끝에는 72번 의원이, 이 넘버링이 위에 다 돼 있습니다. 작아서 이렇게 제가 확대한 것이고요.
아마도 니고데모도 저 좌석에 어느 좌석에 앉아 그의 직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러나 그 성공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 베큐움이 있다.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이건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언제 옵니까? 밤에. 왜 밤에 올까요? 그는 성공한 정치인이요, 또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이면서 또 사법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위치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사회적 지위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그는 밤에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며 나아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노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고요, 더러는 오래 믿었지만 아직도 이런 이기적인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요한복음 3장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의 마음을 뚫어보고 계셨지만 그를 환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중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요한복음 3장 3절로 21절입니다. 본문은 오늘 2절까지였는데요, 그 다음 절인 3절부터 21절까지 무려 19절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중에 니고데모의 질문을 빼면 17절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대원칙은 덜 중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죠. 그래서 족보에도 생략된 이름이 있죠. 그도 그럴 것이 고대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입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손으로 썼죠. 작년 11월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청장님의 주선으로 한 사업가로부터 저희가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회당에서 쓰던 1600년대 소가죽으로 만든 성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높이가 이만큼 되고요, 길이가 5-60m가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두께가, 저는 가죽 성경 처음 봤는데요, 매우 두꺼울 줄 알았는데 이 두터운 종이 정도밖에 안 돼요. 반투명한 미색이었어요.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데 소가 몇 마리가 들어가냐면 50마리에서 60마리가.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소 50마리에서 60마리 들어갔어요. 이렇게 놀라주시는 분은 강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일일이 썼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암송해 드린다면 브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엣 하샤마임, 하늘을, 브엣, 그리고 하아레츠, 땅을. 와, 이게 쫙 나오는데 감격적이었어요. 와, 고맙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도 쉽지 않습니다. 안 놀라야 될 때까지 놀라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마다 중요한 데는 면류관을 그려놓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모세 오경만 두루마리가 이 정도인데요, 성경 전체 양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66권이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때에는 진짜 두루마리 몇 개를 해야 성경을 다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대원칙은 과감하게 생략할 것을 생략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17줄 기록되었다는 건 굉장한 분량이에요. 예수님은 이기적인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았지만 그를 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환대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안 놀라도 되는 데서 놀라주신 분이 환대하시는 거죠. 저는 정호승 시인의 시인이나 책을 좋아하는데요, 인문학적으로 좋아하는 거죠. 신앙적으로가 아니라.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우리 여수세종학교에는 환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새가족이 올 때 그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많은 기도와 고민을 하고, 불신자 같으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예배당 안에 발길을 옮겨 놓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친정적 같은 교회로 환대합시다. 시댁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시댁은 며느리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아무리 절여줘도 시댁은 힘들어요. 시댁은 냉대가 있고 친정은 환대가 있죠. 시댁은요, 잘못하면 막 나무라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들은 시댁이 참 힘들기 때문에 시자가 들어가는 거 힘들어해서 나물 중에는 시금치도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성경을 읽다가 시편이 나오면 잠언으로 건너뛰고 뭐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오후에는 졸린 시간이에요. 오후에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잠을 우리 깨워줍시다. 시댁 같은 교회가 아니라 친정집 같은 교회 만듭시다. 시작. 친정집 같은 교회 만듭시다. 와, 권사님 염색 너무 잘 됐어요. 친정집 같은 교회 만듭시다. 와, 너무 좋아요. 친정집 같은 교회. 와,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땅에 최초로 선포될 때 처음으로 들은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십니다. 21절까지가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 중에 들어가 있어요.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이 최초로 선포될 때 청취자는 니고데모였고, 예수님은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이 여수와 여천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때로는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알면서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알면서도 그를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더 선을 베풀고 더 사랑하고 섬겨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이 복음 중에 복음이 니고데모에게 1대1로 예수님이 전도 메시지를 하셨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요한복음 3장에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7장에 가면 달라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분위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니고데모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도 중요하죠.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체포하는 체포조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출동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빈손으로 왔어요. 왜 그런지 나옵니다. 46절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평양 대붕운동 때도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요, 경찰들이 평양 장대원길에 왔어요. 회개하는 걸 잘 듣고 범인 잡으려고. 근데 그 경찰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이죠. 이때도 그랬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저주하는 살벌한 분위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분위기. 이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율법은
전후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는 것은 율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 3장은 이기적인 니고데모였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제 일생의 가장 감동적인 편지는 1987년 군목으로 영천 삼사관학교 훈련 받을 때 제 아내가 보내준 편지입니다. 이게 제가 스스로 지어낸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편지의 겉봉을 스캔했고 그 다음에 속지까지도 스캔해서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글자가 작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걸 보여드립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네, 이건 아멘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이 고흥 도독 사람입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 있다가 광주에서 이제 학교를 또 다녔죠. 상당히 문학적입니다. 역시 호남은 예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지만 신앙도 그렇습니다. 정말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이 되죠. 이 찬송가처럼 말이에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가사를 묵상해 볼까요? 주의 귀한 은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은혜는 나를 일생 빚진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원이 있다면 주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으사 은총의 포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주님께 매여 있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자꾸 타령한다는 겁니다. 자꾸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죄는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신앙은 하나님 중심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포로로 받으시고 천국 도장을 딱 쳐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포로를 쇠사슬로 묶으면 고대에는 자물쇠로 잠그고 열쇠 구멍에 납 같은 것을 대고 그 결제권자의 도장을 찍어 놓으면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도장의 주인 외에는. 이 고백은 하나님만이 나를 풀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매임받은 포로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죠. 은총의 포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게 신앙의 성숙의 특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장의 니고데모를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입니다. 신약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텔레오 동사의 완료 수동태입니다.
헬라어는 완료형 동사를 만들 때는 맨 앞에 어간을 반복합니다. 텔레오에 테르라는 반복하는 거죠. 테텔레스타이. 스타이는 수동태의 뜻입니다. 완료 수동태. 다 이루어졌다. 이 테텔레스타이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임무를 완수했을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뜻은 하늘 아버지께서 맡기신 임무를 완수했다는 뜻입니다. 인간 구원. 두 번째로는 값을 다 지불했을 때, 완불했을 때, 미불하면 말하지 못해요. 완불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공로는 일도 더할 필요가 없이 오직 십자가로 우리는 속죄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이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깨달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는 죽으셨고 예수의 추종자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 운동, 지저스 무브먼트는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유대인 때문에 손해볼까 봐 숨겼습니다. 이 사람도 산헤드린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이 글자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글자들을 관찰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 일 후에, 이 일 전에는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됨을 숨겼지만 이 일 후에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제자들도 치르지 않는 장례를 자신이 치른다는 얘기는 확실히 예수 편에 서 있다는 고백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두려움 없이 일을 합니다. 병행본문에 보면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 기록한 복음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볼들리 강력한 단어죠. 두려워 숨었던 사람이 당돌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죠.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산헤드린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이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 의원들은 구약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까?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 일 후에, 이것은 십자가 후회를 말하거든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가 연구했던 성경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 저기에서 인간의 속죄가 이루어진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렸던 가죽옷, 한 마리의 죄 없는 짐승이 대속적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가려줬던 속죄의 사건이 떠올랐던 거죠. 아하, 가죽옷이 가리키고 있던 방향이 바로 십자가였고 십자가에서 속죄가 이루어졌구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한 가정의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속죄양의 죽음을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렸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그 사건, 6월절이 바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속죄양의 죽음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속죄받고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일 후에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서 볼들리, 당돌이, 담대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거죠. 맞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때 그 무엇도 무섭지 않고 그 무엇도 아깝지 않은 헌신의 제자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감동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더 나오죠.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실 것은 일찍이 예수께 다음에 옛날의 시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밤에. 밤에라는 말을 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밤에라는 말 속에 이기적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근데 성경은 이걸 꼭 집어넣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두 번의 거짓말,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거짓말을 가감없이 입력해 놓고 있죠. 믿음의 조상도 한때는 이렇게 미숙했고 겁장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마침내 모리아산에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기까지 성장했던 모습도 성숙했던 모습도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용기가 되죠. 다윗의 추악한 범죄를 위인전 같으면 덮어둡니다.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왕이며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선이 되었던 인물인데 위인전 같으면 바세바 사건을 삭제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전장에 나가 있는 바세바의 남편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게 하면 생긴 아이가 자기 아이인 것으로 믿도록, 지금은 유전자 검사 때문에 안 되지만 옛날은 그게 속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장군이 얼마나 충직스러운지 보십시오. 집에 가질 않아요. 성체에서 지내면서 언약궤와 주의 장병들이 전장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찌 한가롭게 내 아내를 품고 잘 수 있으리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의 집은 과연 왕궁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을까요? 1번,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2번, 참고로 저는 정답을 2번에 배치합니다. 상당히 가까이 있었다. 정답은 맞아요. 저를 신뢰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데 나오지 않은데 묵상해 보면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유혹을 느꼈다면 먼 거리 아닙니다. 500m 밖에서 목욕하면요 유혹 안 받습니다. 제가 낙하산을 탈 때 군모리스도 보니까 400m 아래인데 사람이 콩알같이 보이거든요. 500m 밖에 목욕하는지 뭐 하는지 모릅니다. 상당히 가까운 거예요. 보고 유혹을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잠깐 가서 아내한테 인사라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는 그러질 않아요. 이런 충성스러운 장군, 그는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다음 날 다시 전장으로 보내요.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플랜 B를 작동시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플랜 A는 아내와 자기 하는 거고 이게 안 되니까 플랜 B를 써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보십시오. 우리아는 자기 손에 작정 명령서를 들고 가요. 발신 다윗왕, 수신 요압 총사령관, 수신자 외에는 누구도 열어볼 수 없죠. 비록 장군이지만 이 명령서를 열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하 11장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우고 전투가 심해질 때 전병력을 퇴각시키므로 고립되어 전사하게 하라. 이스라엘 군의 손으로 죽은 것은 아니고 암몬에 죽었지만 사실은 다윗이 죽인 거죠.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칼은 누구도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범죄를 괘씸히 여겼다고 그러죠. 그리고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윗은 이 죄를 1년 동안 묵혀두고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안 되니까 나단을 보내시죠. 나단은 지혜롭게 내러티브로 이야기체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아주 못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어서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서 키우고 있었는데, 큰 부잣집 사람이 수많은 유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왔다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하나를 빼앗아서 잔치를 벌여 먹었나이다. 다윗이 진노합니다. 아니, 이 언약 백성 가운데 그런 놈이 있단 말이냐. 나단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윗을 쏘아보며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했던 당신을 이렇게 올려주셨고 수많은 비빈을 두었는데 왜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하죠. 고대 군주 같으면 나단의 목을 벨 수 있었을 거예요. 아합 같았으면. 다윗은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회개 앞에 하나님은 바로 속죄를 선언하죠. 너의 죄를 속한다. 속하지 않았으면 우리아처럼 죽는 거예요. 이에는 이, 피에는 피니까요. 그런데 속죄하지만 너 일생에 징계는 있을 것이다.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남의 아내를 범하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나이 들어 체온이 떨어져 힘들 때 그 미스 이스라엘 진, 그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데려다 줘도 함께 잠을 자지 않죠. 그래서 그의 일생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좋은 왕의 기준은 다윗이 되었던 것이죠. 보십시오. 다윗의 범죄도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무궁하며 다윗처럼 진짜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인생은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용서를 보여줍니다. 오늘 19장 39절도 그것입니다. 밤에를 빼놓을 수 있는데 꼭 넣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옛날에 이기적이었다. 근데 십자가 사건을 니고데모도 경험한 다음에 2일 후에 바뀌는 거예요. 장례의 소중한 향품을 가져옵니다. 모략과 침향석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1리터가 327g이므로 100리터라는 32.7kg.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죠. 묵직한 거죠. 상당한 양의 그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자료를 찾아봐도 화폐 가치로는 나오지 않고 다만 MBD라는 사진에 보면 레비시 기프트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레비시라는 형용사는 상반된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으로는 풍부한, 부정적으로는 낭비하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이 드렸냐면 예수님과 신앙이 좋은 사람이 볼 때 정말 넉넉하게 헌신했네. 반대로 신앙이 없는 사람과 불신자가 볼 땐 저건 낭비야. 마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는 여인을 향하여 왜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그 시각이죠. 그만큼 니고데모는 바뀌었습니다. 이기적인 니고데모가 이제는 헌신하는 니고데모로 바뀐 거죠.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걸은 거죠. 산해드린 의원이니까 사회적 지위를 걸고 물질까지 헌신하는 헌신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후의 체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십자가 체험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체험은 일생에 한 번 예수 믿을 때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돼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들으며 신앙서적을 읽으며 저는 찬양을 통해서도 십자가 안에 많이 깨달아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리고 신앙서적을 통해서요. 저도 제 일생에 여러 번 이런 십자가 감격을 경험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잘 들으시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요, 대학 1학년 때 내수동교회를 갔더니 4학년 형님이 다리 위화로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그동안 10수년 동안 들었던 복음이 뻥 뚫리더라고요. 확신이 생기니까요, 십자가 감격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갔다는 확신과 예수님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리라, 이런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계속 십자가 감격을 배우고, 신대원 졸업반 때는 주님 내년에는 군목 가는데 올해 십자가 감격을 더 주십시오, 김희보 박사님께 배웠던 5대 제사와 히브리서 9장 10장이 뻥 뚫리는 거예요. 우와, 십자가는 구약의 제사의 완성이라는 것이요, 오래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연결되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군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주기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십자가 감격은 전도할 때 일어납니다, 경험하는 거죠. 최근에는요, 생명의 양식을이라는 가사를 통해서 제가 십자가 감격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WEC 웩 선교사 선교회 설립자입니다. 이분이 1884년에 케임브리지를 다닐 때 D.L. 무디가 케임브리지에 오셔요. 그분을 통해서, D.L. 무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속죄하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을 한다 해도 그것은 위대한 희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위대한 희생이라고 여겨질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희생해도 그건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1885년 그는 허든스 테일러의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중국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이 말렸어요. 스타드의 아버지는 부유한 무역업자였고 스타드는 명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때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그것은 위대한 희생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십자가 안으로 구원받았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죠?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암에서 나를 치료해서 살려주셔도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암에서 치료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일생을 그분을 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을 아시죠? 호남 분들은 다 아시죠? 1912년 32세 전남 광주에 오셨습니다. 한센병 환자와 함께 지내며 치료하며 선교하셨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어릴 때, 서선교사님은 어릴 때 이혼하셔서 엄마가 그리워서 미국을 가는데 엄마가 냉대해요. 엄마가 재혼했는데 신앙도 달랐어요. 가톨릭과 우리 신교. 선교사라고 한다고 할 때도 그냥 그렇게 쌀쌀맞게 대했던, 상처가 많으니까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던 서서평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와서 한글로 이름을 지을 때 엘리자베스 쉐핑을 서서평으로 합니다. 첫 번째 서자가 천천히 할 서자예요. 화를 천천히 내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서자가 펼서자예요. 마음에 구겨진 거 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평자는 평평할 평자. 그래서 모나지 않고 천천히 화를 덜 내면서 살겠다 해서 서서평이라고 했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쉐핑이라는 이름하고 음가가 비슷하죠. 광주 양림거리에는 옥양목 치마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고아를 등에 업은 독일계 미국 처녀를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싼 한복을 입고 계셨던 거죠. 그녀는 금주 금연 공창제도 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친구 니일의 후원으로 이일학교를 설립했고요. 여기에 호남의 수많은 여성 지도자가 나왔고 홍정길 목사님의 할머니도 이일학교 출신입니다.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와 미국 선교사님이 영양실조로 숨지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남긴 것은 담요 반장, 누군가에게 잘라줬겠죠.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뿐이었습니다. 시신도 유언에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드렸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해와 22년간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았던 사람, 가난하고 병든 이웃 한센 환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했던 사람, 54세를 일기로 사랑과 헌신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고 수천의 광주 시민 한센 환자들이 나와 어머니, 어머니를 부르며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날의 동아일보 기사의 헤드라인은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서서평양 서거, 부제는 다시 살아온 예수,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다가온 예수, 재생한 예수. 그녀가 숨진 침대 머리맡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정신이죠. 보리밥에 된장국을 22년간 먹고 옥양목초고리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그녀가 남긴 것 담요 반장고 동전 7전과 강냉이 가루 2.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3장은 이기적인 니고데모. 예수 믿고 싶지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7장, 이제는 무게의 중심이 나에서 예수님께로 옮겨가죠. 변호하는 니고데모, 요즘의 말로 하면 전도하는 니고데모. 동성애자들도 내가 동성애자라고 드러내는데, 커밍아웃 하는데 과연 여러분은 여수시와 여천시에서 I'm a Christian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리고 전도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3장이죠. 마지막 19장, 목숨 걸고 헌신하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7장을 넘어 19장에서는 생명도 지위도 그리고 물질을 걸고 헌신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신앙의 현주소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